우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사람은 반드시 바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우리의 말도, 바뀌지 않는 우리 성품도, 우리의 삶도 반드시 바뀐다 하는 것이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분명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분명하면 반드시 바뀐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도 바뀐다. 우리 삶은 바뀐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이라 말하는 거죠. 건져내주시는 은혜, 바꿔주시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정말 평범했던 그지할 데 없는 사람들,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을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의 물질관도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도 체험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병든 것도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초대교회 강력하게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교회 안에 우리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우리 근본적인 원망과 불평의 마음,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통치해 가는 것이 강한데, 그렇게 혼자도 아닌 여러 사람들이 그것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세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이 너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냐, 그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아가느냐, 그것을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강한 이 변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그런 것이냐,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3,000명, 5,000명이 되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 전무후무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자기의 잣대로다가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가 진짜야 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었고 메이저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잘 믿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냈던 사람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보냈던 말씀을 전하려고 보냈던 사람들을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믿는 것이 바르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한 잡아서 그들이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같은 환경과 같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내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잘 믿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이단이야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집사님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임명받았던 분이죠. 지난주에 임명받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임명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지난주에 일곱 집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근데 그 앞에 스데반 집사를 임명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했나? 진짜 믿는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한 거거든요. 그 앞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대비적으로 성경은 누가 진짜냐라는 말씀을 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도 변화되고 자기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들도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이 아까 진짜라고 말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갑니다. 잡아서 법정에 세워놓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얘기하는 그 법정에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너 가지 마라, 경고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오늘은 조금 지난번에 베드로가 잡힌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좀 시리어스함, 더 심각한 문제가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데 너희들이 종교적인 면에서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판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죄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모세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독한 사람으로 얘기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 두 가지 죄의 항목을 주어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사실은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명목으로다가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이 재판정 앞에서 오늘 그들에게 정말 누가 진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희가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진짜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스데반이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가장 긴 설교가 이 7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말씀. 읽으면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다가 지쳐요. 읽다가 지쳐요. 그 성경 본문인데 오늘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가운데 대신 말씀을 전하려고 안 읽고 앞뒤만 읽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전했는데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오늘 말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변론하는 것 같이 전한 이 말씀이요, 설교가 스데반의 인생 가운데서는 적어도 기록에 의하면 유일하게 한 번 전하고 순교하셨어요. 이거 전하고 그 다음에 순교한 본문이에요. 마지막 말씀, 마지막 어떤 유언과 같은 이 설교가 되는 자리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한 걸까? 이 설교의 내용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 설교가 마치 유대인들에게, 그 사내들의 공의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코드를 뽑아주세요. 네. 아니 저거, 네네.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 자를 잡아서 옳다고 진짜라고만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또 모세가 준 율법을 유일하게 받은 백성이니까 우린 선민이야. 우린 선민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어떤 백성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그러니 너희들은 잘못됐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잘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돌아보자. 정말 그랬는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 백성이 너희들인가 아닌가를 돌아보자 라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것들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 온 사람들을 잡아서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마지막 너희들이 죽인 그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 메신저로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분까지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진짜라고 말하지만 점검해 봐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할 수 있느냐. 이 성전이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정말 진짜 성전이 뭔지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정말 거룩한 성전이 보이는 건물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종교적인 껍데기는 붙들고 살았으면서 진짜는 붙들고 살지 않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스데반 입장에서 그렇지, 이런 교인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잘못된 거지 하고 지적하려고 하다가 들어보니까 이것이 저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진짜라고 하고 정말 잘 믿는다고 하고 정말 내가 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오늘 첫 번째 이 스데반이 지적하고 말씀하는 말씀은요, 잘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 율법을 우리만 받았어, 우리가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특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들, 그래서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정말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마음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육체적으로다가는 할례를 받아서 나는 언약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받아야 될 마음의 할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찾아오신 성령님, 너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너희가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방법은 오신 성령님을 맞이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이나 주신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53절 보니까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겉은 외형적인 것만 지킬 줄 알지 진정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정말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긴 했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긴 했는데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나는 진짜야 라고 얘기하고 난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스데반 이전에도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자기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새롭게 말씀한다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얘기했어요.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살인하지 않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겉에 외형적으로다가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까지 다투고 정말 그 마음 안에 분노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제사도 드렸어요 하고 이 정도면 나는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들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다른 사람과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형제간에 함께 우애하고 화해하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외형적으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들이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음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간음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은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종교인이 되고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종교인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쓸 때 많이 써요. 종교인, 교회는 다니고 또 예배는 드리고 믿는 것 같은데
딱 보면 진짜는 합니다. 다는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성령을 거스리는 삶, 내 안에 찾아오시고 함께 계신데 정작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고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율법을 지키더라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요, 살아가더라도 이 삶이 정말 역동적인 삶이 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종교인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온 이 젊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부야. 그것이 율법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고 전부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것과 율법은 언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거스르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하고 싶어지걸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게 분명해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도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이 지적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의 구분점은 뭐냐? 성령을 거스르느냐 거스르지 않느냐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의식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의 삶을 바꾸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생각할수록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옛날에 시험 봤을 때 시험 볼 때는 못 본 것 같은데 생각할수록 다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나중에 대학원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이러다가 수석하는 거 아닌가?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턱걸이로. 우리 생각과 사실 실상이 다를 때가 많아요. 진짜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돼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엄마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으냐? 아빠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으냐? 여러분, 분명히 애들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그 아이들이 봤으면 잘 믿는다고 말할 거고요, 종교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 아이들은 별 대답 안 할 겁니다. 이 성전에 관한 변론을 할 때 더 정확하게 이 스데반이 얘기를 해주고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을 잘 믿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잘 믿다고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한 거냐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까, 한 번도 안 가본 적 없이 그냥 몇 수시로 가니까 이 성전에 내가 그냥 오는 자체가 자기는 자랑이고 정말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요, 성전에 대한 생각은 엄청난 우상의 수준으로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의 수준으로. 그것이 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성전을 믿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죠. 에어컨은 코드를 꽂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다른 것이 경보음이 들어가니까 에어컨은 괜찮아요. 네, 에어컨은 괜찮을 것 같고, 거기 저기를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관한 생각이죠. 이 스데반이 오늘 계속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성전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루겠다 하는 거냐 하는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진짜냐 아니냐의 구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역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성전도 없었어요. 예배할 장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나셨음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갈대아 우루, 우상이 숭배가 만연한 곳,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가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성전이 됐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그 자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모든 형제들에게 완전히 배반당한 거죠. 팔려갔어요. 외로움의 자리죠. 그리고 정말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애굽에 팔려갔어요.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함께 하신 그 자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 되었건, 그것이 요셉이 던져졌던 구덩이가 되었건, 그 자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도망갔잖아요. 야반 도주한 사람 아니에요. 형 축복 가로채고 도주한 이 야곱이 도주하다가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죽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돌 베고 잠을 자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성경은 놀랍도록 표현합니다. 그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내가 알지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여기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노상이어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분명한 자리면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삶의 끝자락에서 그가 시내산, 거기에 언덕자락에 가시나무인데요, 가시가 빼짝 말라가지고 그 떨기나무, 그 가시나무가 빼짝 말라서 거기에 있는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갑니다.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시떨기나무는요, 버려진 곳이에요.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니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온 것이죠.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네가 그 발에서 네가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에 지어진 그 집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그것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너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이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성전이 도대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그 인생을 성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건물을 믿는 유대인들은 껍데기만은 뿐인 성전이 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이 스데반은 진정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짜가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는 구분점이 너무나 분명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함께 나가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여러분 그 상황은 스데반의 얼굴이 그 기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이 시선이 따가운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고, 지금 재판 언도를 때리고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사형으로 때릴지 어떨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15절 말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얘기했습니다. 천사와 같았다. 어떤 모습이길래 천사와 같았을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천사 같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스데반이 성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천사 같은 얼굴을 했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조시는 분도 아니고 떠나신 분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분명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얼굴을 가지시고 누리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냥 희덕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매일같이 매 순간에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이 분명하면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있고 그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이 놀라운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지배하거나 환경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분명하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인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방법이에요. 그러시죠 여러분? 그럼 빵끝하고 여러분들에게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빵끝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런 거 경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경기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한 가지 더,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도요 이상한 걸 봅니다. 사실은 스데반이 이 설교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도요, 그가 눈을 들어 봅니다. 마음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분명한 것들을 볼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보았어요. 뭘 봤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천국이 보여지고, 이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은 그거를 보는 눈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죽음 앞에 다 놓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딱 갈라집니다. 진짜인지 아닌지가 갈라져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보아요. 주님이 계신 게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요 다릅니다. 얼굴이 보면 달라요. 스데반은 돌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돌 던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을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 계신 예수님,
천국에서 자기를 맞이하시는 예수님, 자기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 비록 그 죽음으로 간 것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저기 계시니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그 스데반의 얼굴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그분을 보고 날아가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어요. 누구와 똑같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말이 언제 나가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보는 눈, 그리고 그분이 계신 게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환경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돌들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면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그 자리가 성전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